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 33장에서부터는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했던 생활을 끝내고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별을 앞두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식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식들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2지파에게 한 지파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이전에는 우리 창세기 49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야곱이 또 12아들들을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아프신 가운데서 말도 잘 안 되는데 따듬따듬하면서 기도해 주신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고 돈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돈 버는 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아버님이 보실 때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셨는지 우리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러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인지 여태까지 굶지 않고 너무 잘 먹어서 당뇨 수치가 저는 보더라인, 제 와이프는 조금 더 높고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을 요 33장에서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그만큼 모세가 신앙이 훌륭하다는 점도 되지만은 이 모세는 그야말로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축복은 단순히 인간 모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다. 근데 모세의 입을 빌어서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종종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명칭이 칭하여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많이 칭해졌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고서는 왕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예를 들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나 이건 가능한 얘기고 다윗 같은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 김철원이가
하나님의 사람 최용수 권사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누구야? 그러고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가 신령해서 많이 보일 거야. 누구누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며 누구누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며 이러고서 걔네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자, 근데 이 축복하기에 앞서서 2절에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을 하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디에서 오셨다?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 바란산, 뭐 1만 성도 가운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장면은 다 요 장소와 요런 장면은 어디랑 관련된 일이냐면 광야. 시내산이 뭡니까? 호렙산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언약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세일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에돔 땅 주변을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 주변을 막 이렇게 배회했잖아요. 그게 다 세일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뭐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시온왕 이런 모압 쪽으로 오면서 바란 광야. 이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세일산, 이 에돔의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닐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하면 만나, 메추리, 이런 걸로 일일이 먹여주신 하나님의 바란광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했냐? 여기 1만 성도라고 돼 있는데, 이 성도라는 이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만 거룩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성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잖아. 근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1만 성도를 뭐라 그러냐면 한 1만 명의 천군천사 같은 천사들 가운데 강림을 하셨고, 그리고 불같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이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아마 천사들의 손을 좀 빌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돌비를 하나님이 글자를 새겨 주셨잖아요. 뭐 이럴 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늘에서 불이 훅 내려다 씩 하더니 쉽게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안 봐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아마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천사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근데 뭐 그거는 뭐 모세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 근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건 하나님이 1만 거룩한 자 가운데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이런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3절에 보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관심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남이면. 그냥 냅두지 뭐. 지가 뭐 잘 살아서 살든지 망하든지 I don't care 이러고서는 이럴 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나팔 소리가 불 때 하나님 앞으로 만나러 나오도록 약속돼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가지 말고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전파하게 되죠. 바로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마치 모세 앞에 앉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바로 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감이라는 뜻이에요. 일감. 어떻게 보면 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가 여호와의 총회의 기업이냐? 율법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 율법을 줬는데 주셨네 이러고서 나 몰라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사명이고 일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법이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여수룬이라는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호, 별명, 별칭이에요. 여수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또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뭐 사랑받을 만한 뭐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냐? 사랑스러운 자로. 사실 의롭지는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수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때로는 여수룬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운 자들에게 뭐가 있었다? 왕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하고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없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뭘 암시하는 내용이냐면 모세가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이신데 그래서 왕으로서 역할을 해왔었는데 너희들이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왕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인간 왕을 왕으로 내세우잖아요. 바로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3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말씀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또 많이 선포하냐?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는 예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때 탁 드는 인식이 뭐냐면 모세하면 율법, 행위 뭐 이런 것만 딱 생각이 나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32장 봤습니다만 32장의 모세의 노래에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긴 역사를 보면 이 모세의 노래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언한 내용들, 이 32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33장에서 각 지파들을 얘기하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예언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또 말 그대로 신명기 28장이라든지 축복했을 땐 순종했을 땐 어떤 축복이 있고 불순종했을 땐 어떤 저주가 있는지 이것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사실 모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자도 없어요. 선지자 가운데서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총 몇 장이냐면 66장.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두 개만 합해도 이사야랑은 게임이 안 돼. 창세기, 출애굽기만 합해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하면 모세를 따라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수run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몰아내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던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아까 주 앞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백성, 두령, 백성이 함께 다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육신적인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그런데 이 르우벤, 이 육신의 순서대로, 육신의 아들 서열의 순서대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셨냐? 6절에 보게 되면,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만 르우벤에게 대해서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살지 않고, 살고 죽지 않고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축복 내용치고 좋습니까? 나쁩니까? 축복 내용치고 그럼 죽지 않고 살지. 죽지 않고 살고 그다음에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만 디립다 많다고 그게 축복인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르우벤에게는 축복의 내용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거든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이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었잖아.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빌하와 더불어서 동침을 하는 이런 어떤 천륜을 범하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육신의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39장,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도,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할 때도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49장 4절에 보면 르우벤은 결코 탁월치 못하리로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너는 절대 탁월해질 수가 없어. 이러고 얘기할 정도로 야곱에게 밉보인 자가 르우벤이에요.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모세도 뭐냐면 너가 살고 죽지 않고 또 너의 후손들이 인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르우벤이 장자권은 상실하고 참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는 나름 이 축복의 내용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 요단 동편이잖아.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아람 나라, 모압, 암몬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침략을 당했던 동네가 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역사적으로 내내 이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걸 염두에다 두시면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에도 너는 너의 후손들은 죽지 않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고 또 전쟁이 나면 인구가 팍 줄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의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에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르우벤 지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 내용은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벌어질 역사를 생각을 한다면 이 르우벤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 다음에 누가 아들이냐 하면 누가 아들입니까?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르우벤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 차남이냐 하면은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에 보게 되면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시므온의 이름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책 보게 되면 성경책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받은 지도 같은 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게 보면 시므온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나 하고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이 남유다의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밑에 유다 지파 있는 유다 지파보다 더 아래쪽에 남쪽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땅을 일부를 떼어줘서 시므온 지파가 머물게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내려지는 축복을 시므온 지파도 함께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뺐다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므온 지파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 저주를 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너는 흩어진다. 뭐 이런 어떤 저주의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저주의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세겜성 사건에 세겜성에서 디나가 어떤 이런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사람들은 무참하게 도륙을 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밉보여가지고 시므온은 마지막 야곱의 임종 때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 때에 시므온 지파가 뭔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좋은 얘기 못 듣고 세겜성에서 죄 지었다라는 것을 이걸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후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범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무렵에, 그래도 마지막 무렵까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돼 있는데 안 죽고 버티고 살아온 건강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이 꼬셔가지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과 어떤 음란한 짓들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24,000명이 그냥 줄초상 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4,000명이 줄초상 날 때에 그 모압 남자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그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냐? 시므온 지파.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 지파가 그 바알 부올 사건의 24,0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시므온 지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아주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 그때. 자, 이런 면에서 이렇게 이 시므온 지파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후에 뭔가 만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죄를 더했기 때문에 이 바알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5장 14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마침내 이렇게 모세 때에도 축복하는데 이름이 누락이 되었다. 참 이건 슬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지파. 자, 유다지파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유다의 축복이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을 백성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와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왕으로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왕을 세워주시니까 그 왕들은 보통 뭐하냐? 그 손으로 이 유다 지파의 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셔서 이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 이 유다와 유다 후손들이 받은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 중에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잖아. 사탄의 머리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엎드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런 축복.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리 이전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보석으로 박아놓고 이 가슴, 이 흉배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놔두는 것인데, 둠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툼밈. 이 말은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온전. 그 다음에 우림, 한때 우림은 어떤 뜻이냐면 빛,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민, 온전과 빛. 이게 차고 있는 게 상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보통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림은 빛들, 둠밈은 온전. 온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던 이런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는 암만 모세 다음 지도자이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 말까 할 때는 항상 누구에게 물어보게 돼 있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말아라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계시를 해줘.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엘르아살이 나가도 됩니다. 이러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을 때 무슨 방법으로 주시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보석으로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전화기 진동으로 해놓으면 전화가 왔을 때 지지직 이러는지 아니면은 우림과 둠밈에 무슨 전기장치가 있어서 뭐 불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오른쪽이 켜지고 왼쪽이 꺼지고 아니면 두 쪽 다 켜지고 한쪽이 켜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꺼져 있으면 각각의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붙이고 약속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뭐 한꺼번에 두 개가 다 진동을 온다든지 한쪽만 온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지. 하나님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말로써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작은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거 해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지지직 끝. 그게 계시야 다야. 그러면 얼마나 계시가 모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계시는 그래도 그 제사장 때보단 나아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확실하게 다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둠밈과 우림이 있다라는 거. 또 왜 이 레위 지파를 경건한 자라고 했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론. 또 아론의 동생인 누굽니까? 모세. 제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경건하고 뭐 하나님의 뜻도 받고 하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역시 인간이에요. 아무리 경건해도 인간이고 아무리 뭐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제사장이라도 인간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8절에 보면 아무리 뭐 둠밈과 우림도 있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다? 마사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딱 해가지고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마사 또는 르비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어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그대로 뭐 하나님 앞에 혈기 안 내고
해서 물을 잘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무리바는 뭐냐면 광야 40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막 원망을 했더니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반석을 2번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때도 있고 마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도 하지 않아서 실족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때 야곱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레위 지파가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스승의 역할, 참 특권이죠. 스승의 역할을, 이런 스승의 특권을 주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특권. 그 다음에 또 어떤 특권도 주셨냐?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번제를 예단 위에 드리는 특권,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무슨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냐, 제사를 드릴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러고서 함부로, 우시아는 왕이니까 유다 지파겠죠. 유다 지파인 왕인 자가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이 칵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도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 또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특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정말 복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떠했냐?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을 인정치 않았다. 착한 일 같아요. 나쁜 일 같아요. 부모를 나는 모른다. 보지 못했다. 본 적도 없다. 형제들, 네가 무슨 내 형제냐? 자녀를 보고 네가 무슨 내 자녀냐? 뭐 레위 지파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나와서 아주 진노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백성들이 슬슬 눈치만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내 앞에 나와라 했을 때 누가 담대히 나왔냐면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레위 지파 대 11지파 대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선뜻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모세 편에 쓴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다니면서 그야말로 그때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을 막 그냥 쳐 죽였는데 그때 3,000명을 도륙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형제라고 봐주고 부모라고 봐주고 부모뻘 된다고 봐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형제라도 부모라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어떤 단호함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불효막심하고 형제 자식도 없는
뭐 이게 진짜 이 반인륜적인 지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속성을 드러낸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결단성 있는 행동을 한 자들이고,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지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스승의 특권, 또 하나는 어떤 뭐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이런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저도 어떻게 보면 역할이 레위 지파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여,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에 하는 일을 받으소서. 그래서 뭔가 이 모세가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예요. 근데 레위 자손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레위 자손이 재산이 풍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일반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사는 족속이냐? 일반 다른 지파가 11조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풍족해지려면 다른 지파가 뭘 많이 해야 돼? 11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지파가 11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의 1조니까 벌이가 많아야 11조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풍족하게 해달라는 얘기나 똑같아.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손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이 말을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공갈 협박 칠지도 모르죠. 아, 목사님한테 대적해 하나님이 일어나서 허리를 꺾는다, 너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칠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일과 관계된 거예요. 뭐냐면 말씀 증거하는 일, 스승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동을 보이는 일. 그러니까 말씀 증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회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를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성직자들,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씀 전파되는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예배를 회방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간혹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방송실에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이크를 딱 끄고 내려온다든지, 뭐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내려와 이러고서 끌어내린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말 아닌 목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런 자가 어떻게 저기 쓸 수 있냐, 그 의협심과 분개한 마음에 그럴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과 또 예배드리는 일에 내가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에 대한 어떤 심판권은 하나님이 가지셨다. 이 생각은 분명하셔야 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무리 뭐 경건한 자라 일컬어줘도 모세와 아론도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혈기를 낸 적도 있고,
반석을 냅다 지팡이로 두들겨 팬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 이게 뭐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 선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허리를 꺾어라,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레위 지파하고 오늘은 끝나야 되는데 끝날 거예요. 한